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수요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깊이 교제하며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것, 귀한 것 다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힘드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우리 4절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힘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힘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주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이사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 건강이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너희는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부어주이사 궁핍함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가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빠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빨리빨리 한다는 것, 또한 뭔가를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빨리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빠른 것과 반대가 되는 느린 것 또는 천천히 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꼭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뭔가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그럼 기다리는 것은 나쁜 것인가? 꼭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또한 기다림을 통해 최고의 것을 갖게 되고 또한 최고의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튀김덮밥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붕장어 튀김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님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은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별로 급한 일도 없었고 또한 거기가 워낙 붕장어 튀김으로 유명한 집이라서 그냥 기다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붕장어를 튀기는데 이 다 손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붕장어를 튀기는 것이 아니라 어항에서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놀고 있는 그 붕장어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직접 손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튀겨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질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려서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분 이상 걸리는 그러한 것이었죠. 근데 그 붕장어 튀김을 먹었을 때 정말 최고의 맛, 정말 최상의 맛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빠른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기다린 것도 딱히 나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최상의 것을 맛볼 수 있고 또한 최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음식 가운데 좋은 음식 중에 빨리 나오는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30분이면은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30분이 아니라 뭐 20분만 돼도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고 그것을 다 먹고 나오는데 채 20분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르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오래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정말 유명한 식당은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 또한 최고의 음식을 먹기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짜증을 낸다든지 또한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주인한테 아니 우리 동네에 있는 롯데리아는 3분이면 주문한 게 나오는데 이곳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하소연하거나 또한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만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지 그 기다림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또한 충분한 기다림을 통해 최고의 것들을 맛볼 수 있고 또한 충분한 기다림을 통해 최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조차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읽었던 수필 중에 엿을 다리는 날이라는 그러한 수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필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그러한 수필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저자가 되시는 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를 추억하면서 가장 좋았던 날이 바로 설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설날이 가장 좋았냐면 설날만 되면은 엿을 다렸기 때문에 집에서 엿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날이 가장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엿이라는 것이 뭔가 봤더니 조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청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아침부터 장작불을 떼고 거기다 물을 끓이고 또한 쌀을 불리고 처음에 식혜 같은 것을 담그다가 감주 같은 것을 담그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지나면은 그것이 쫄아서 나중에 갈색을 띠는 조청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것을 끓여야지만 조청이 나오죠. 그런데 이 어렸던 그 저자였던 그분은 그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한참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 엿이 다 됐어요? 그러면 기다려라. 그리고 또 나가가지고 한참 기다리다 보면은 또 엿이 다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다려라. 정말 하루 종일을 기다려야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맛있는 엿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될까? 또한 맛있는 엿을 먹으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저녁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 할머니가 엿을 배급을 해주시는데 조청이죠. 그 조청을 조그만 종지에다가
한 그릇 한 숟갈씩 퍼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운 가래떡을 같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구운 가래떡에다가 엿을 아껴서 찍어 먹고 하면은 그게 야속하게 사라지는데 정말 하루 종일 기다린 그 기다림의 기쁨이 그 안에 고스란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또한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기다림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기다림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또한 성도들의 영성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기다림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짓죠. 그리고 그 농사진 것을 수확을 하려고 하면은 꼭 이방인들이 미디안 족속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족속이든지 아말렉이든지 이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한 번에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종종 있을 때가 있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 삼겹살집을 여셨는데 이 삼겹살이 참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삼겹살집을 열었는데 입소문이 나고, 또한 동네 사람들한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에 하필이면 그때 구제역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 구제역이 터져서 돼지들이 다 살처분되고, 또한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간신히 일으켜놓은 이 가게에 손님은 오지 않고 파리만 날리는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사과 농사를 지어서 이 사과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일주일만 있으면은 이 사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한 맛있는 사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익었던 사과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만큼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그 분양금을 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절반 정도밖에 짓지 않았는데 분양사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동안 부었던 분양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닥치는 겁니다. 그럼 참 마음이 힘들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마음 가운데 광풍이 오죠. 정말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또한 고요했던 바다에 갑자기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동안 고생하고 그동안 애쓰고 그동안 노력해서 이제 좀 먹고 살게 되었는데, 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누리게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때때로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젊었을 때 해수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한류가 왔다는 겁니다. 이 이한류가 뭐냐면은 파도가 바닷가에서 해안, 육지 쪽으로 쳐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반대로 급물살을 치면서 칠 때가 있습니다. 좁은 구간에서 오히려 육지 근처에 있던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져나갈 때가 있는데 이거에 한번 휩쓸리면은 순식간에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영을 하고 있다가 이 이한류에 휩쓸렸는데 갑자기 쭉 빠져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게
자기가 놀 때는 해안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 쭉 빨려서 어디까지 끌려나가냐면 먼 바다까지 끌려나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바다가 멀리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는 않았는데 물에 둥둥둥 떠가지고 이 육지까지 헤엄을 쳐서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살이 이한류가 밀려와서 더 먼 바다로 가고, 그리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이 파도가 멀리서 보면 잔잔한데 막상 물에 빠져보면 파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파도가 계속 넘실거리니까 이분이 계속 물을 마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진막진하고, 그리고 해안가는 정말 까마득하니 멀리 보이는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하늘을 봤는데 하늘빛이 너무 청명하고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저 하늘이나 보자.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마 동안 둥둥둥 떠 있는데 머지않아서 갑자기 보트가 오더니 이 보트가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이한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갖다 하나씩 건지는데 그때 이 목사님을 발견하고 목사님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내가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데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내 힘으로는 해안으로도 올 수도 없을 뿐더러 기진맥진하거나 또한 파도 치는 한가운데 있다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탈진할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이분이 탈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누워 있었으니까 오히려 탈진을 하지 않고 이 보트가 옆에 지나갈 때 그들한테 구조 신호를 보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이렇게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겠구나 라고 이분이 마음 가운데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농사를 다 지었는데 태풍이 몰려온다면 내 힘으로 그 태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애써서 적금을 부어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사가 망해버렸으면 그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한 이 돼지고기 가게 삼겹살 집을 차렸는데 갑자기 구지역이 돌아가지고 이 삼겹살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내 이름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는가?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내가 탈진하지 않도록, 또한 내가 낙심하여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하지 않도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사야 2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벽에 치는 폭풍과 같을 때, 포악자의 모습이 무엇과 똑같은가? 폭풍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폭풍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폭풍이 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치면은 요새로 숨어야 되는 것이죠. 그 폭풍을 내가 맞설려고 한다거나 또한 그 폭풍 속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죽게 되겠죠. 근데 주님은 무엇인가? 폭풍 가운데 요새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폭풍이 몰아칠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서 폭양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폭포처럼 내리는 그러한 햇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햇빛에 오래 있으면 어떡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또한 뜨거운 햇빛에 오래 있으면 탈진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온도가 정말 많이 오를 때 37도, 38도입니다. 37도, 38도의 그 폭염 가운데 있으면 정말 지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 37도, 38도 때 한번 행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혀를 집어넣으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혀가 나와 있었대요. 근데 걔가 저를 보고 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봤더니 그 친구도 혀가 나와 있더라고요. 내 혀가 빠지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듭니다. 정말 탈진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 이스라엘의 폭염은 50도입니다. 여러분 50도 대단합니다. 그 폭염 가운데 그 폭염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있었냐면 그늘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칠 때 요새에 숨고 또한 폭양이 내려칠 때 그때 그늘로 숨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폭양이 지나갈 때까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것, 이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이 요새 가운데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이고 이것이 온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죠. 또한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죠. 또한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질 때, 또한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간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무엇과 똑같은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언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그 시냇가에서 뿌리를 통해 그 신선한 물이 공급되어질 때 이 나무는 안식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 화초들이 시들시들할 때 그 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싱싱하게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쉼이란 무엇인가? 시들어서 이 폭염에, 폭풍 후에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흐르는 시냇가 옆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쉼이라는 것이죠. 그 온전한 쉼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못 찾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세워놓고 지도를 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 말씀을 보는 것이 무슨 현실 도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것을 무슨 현실 도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운전하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 운전하다 길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무턱대고 차를 막 몰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20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이 지리산 산청 지역으로 한번 비전 트립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사를 왔는데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이 산청 지리산 쪽에 도착을 하니까 날씨가 어둑어둑한 거예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던 분이 운전을 하다가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날은 어두워지니까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운전을 막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차를 세워야 됩니다. 차를 세우고 지도를 보고 길을 찾은 다음에 길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출발해야지 길을 잃어버린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지금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급하게 막 차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아는 길 나올 때까지 급하게 차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차를 세워놓고 지도를 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열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폭풍우가 치는 시대 가운데, 또한 이 폭염이 내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요새로 그늘로 숨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하나님의 요새로 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뤄내 주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 또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 어떠한 역사를 내려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억울함을 내가 풀려고 할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진짜 억울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고 또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오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억울함을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해줄 줄 알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한 그렇게 해줘야 될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요셉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요셉은 정말 지옥 같은 2년을 보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당한 억울함도 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 섭섭함, 그 배신당함의 기염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쫓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사울에게 호소를 합니다. 사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죠. 그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멀리 서서 그 옷자락을 비워주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반역할 뜻이 없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엔 들어주는 것 같아요.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물러가야죠. 안 물러갑니다. 그리고 더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을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섭섭해집니다. 왜 더 섭섭해질까요? 내 마음 몰라줘서, 내 억울한 마음 이해해주지 못해서, 내 억울한 마음, 억울한 사정 이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더 섭섭하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억울함을 한 번에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이 요셉을 불러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삼음으로써 그 모든 억울함을 풀게 해주시죠. 그가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은데 10명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억울함을 내가 풀려고 하면은 더 깊은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언제까지? 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여러분들 덮었던 성경이 있다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차마 성경 읽을 마음이 들지 않아서 덮어놨던 성경이 있다면 다시 펴서 읽으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그 주님의 피난처 안으로 그 주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우를 인간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전염병을 어떻게 사람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리쬐는 태양을 사람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사람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에 피하고 또한 그 그늘 가운데 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려올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주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주님의 피난처에 피하며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뜻하지 않은 폭풍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의 피난처 가운데 피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안전케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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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혼자 살세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인생의 폭풍과 불어올 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신 주님,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신 주님, 날마다 주말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가운데 삶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사서 역사하신 주님, 요셉에게 기다림을 통하여 최상의 것을 주시고 또한 다윗에게 기다림을 통하여 최고의 것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려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떼약볕들이 하나님 내리칠 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게 없으며 사람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게 없으며 내가 주님의 피난처에 피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며 또한 그 기다림을 통해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주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